역대기하 13장 5절 또 15절 1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토록 다윗에게 즉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줄을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더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저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니 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 50만 명이 죽어 쓰러지니라. 이와 같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불발로 끝났지만은 좌우파에서 죽기 살기로 이제 달려들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이 좌파는 여론몰이, 탄핵몰이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에 맞서는 우파는 그동안 이렇다 할 만한 전략이 없었습니다. 기껏 하는 게 좌파들의 범죄를 알리려고 했지만은 언론에 의해서 막혀서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더 이상 몰릴 수가 없어서 터뜨린 게 비상계엄입니다. 많은 말들,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정선거의 유무, 이것이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가 관건입니다. 물론 부정은 확실합니다.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배춧잎 투표지라든가 접혀져 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 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따졌더니 그 종이는 원상복구용 용지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세상에 그런 종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문이 너무나도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말 작성 잘했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선관위의 공작, 즉 선거가 얼마나 엉터리로 조작이 되고 부정선거였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그게 되면 이제 싸움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전혀 선거에 대한 이 부정선거가 결국은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려고 했던 게 대통령의 의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언론에서 이 말을 안 해요. 그냥 계엄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반했다. 물러나라. 탄핵당해야 된다. 이런 말만 하지 부정선거에 대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꼭 닫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로 봐서 이것들이 전부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를 마음껏 요리했구나. 그런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상황을 보면서 성경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비슷한 이런 사건을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누가 떠든다고 해서 거기에 부하뇌동하지 말고 성경에 비추어서 차분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할 때입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은 진짜 꼭 말해야 될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는 전혀 말을 안 하고 무조건 이거 전부 틀렸다. 이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이런 소리만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도 아마 그런 그 분위기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들으면서 야, 이건 정말 100% 맞는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를 참 정확하게 잘 짚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몹시 흔들리는 것 같지만 저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한 준비하는 단계다. 진통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진통을 겪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다.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서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제 저는 오늘 아침까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누웠는데 뭐 잠이 와야지. 사실은 제가 설교를 굉장히 늦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요일 날 탄핵이 인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나는 것을 좀 보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틀은 잡아놨지만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저녁 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하니까 밤늦게까지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잠이 안 와. 잠을 자야 되는데 내일 주일인데 그러고 이제 자려고 애를 썼는데 애를 쓸수록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가 보다. 그리고서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좀 뭔가 가래 낀 소리가 나죠. 지금 잠을 이렇게 잘 못 자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누가 저 거짓말을 해서 저걸 밝혀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나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때에는 회복을 위한 전 단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한 회개와 바르고 뜨거운 믿음을 갖느냐, 그렇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는 많은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가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위기에 대한 대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주저앉기도 하고 극복해서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기에 대한 관리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 성경에서 찾아야죠, 당연히. 자, 성경의 사건을 봅시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남유다가 지금 오늘 말씀에 아비야 왕이 군대 40만을 이끌고 나왔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80만 명을 이끌고 지금 대치를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되죠. 더더군다나 여로보암은 그중에 반을 뚝 띄어가지고 유다가 진치고 있는 뒤쪽으로 돌려서 지금 양쪽 앞뒤에서 협공을 하는 그런 전쟁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적은 데다가 앞뒤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싸울 수 없는 열세였지만은 근데 이겼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이겼느냐?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야의 위기 관리 대처 능력을 배우자고 하는 겁니다.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말은 뭐 위기 관리 대처 이런 말을 하니까 좀 뭔가 하겠지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 소금 언약은 아시죠? 이거는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변치 않는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토록 다윗에게, 즉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줄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아비야가 북왕국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소금 언약, 이게 뭐냐면 그 내용이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영원토록 왕권이 유지될 걸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말이야 나라를 갈라가지고서 이 언약을 무시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은 언약을 무시하고 너희가 따로 나갔는데 과연 너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아비야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분의 소금 언약, 다윗 언약을 믿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 왕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 왕권은 유지될 거다.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가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왕권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로보암이 복병을 유다의 뒤로 보내서 지금 치게 했습니다. 앞뒤로 공격을 받습니다. 저들의 수는 2배였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것을 알았지만은 이 극도의 위험에 빠진 줄을 안 왕과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게 15절에 나오죠. 그때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자 그러면은 소리를 지른 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질렀다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거는 그냥 비명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7일 동안 그 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싸우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죠. 그 강력했던 여리고성이. 여기서도 왕과 군인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간절한 기도를 선포했다. 왜 우리 기도에도 선포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선포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는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거니까.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정이 16절, 17절 쭉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80만 명 중에서 무려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럼 여기서 2가지 요소가 나오죠.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근데 성경에서 이런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기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전부 같습니다. 기도와 믿음. 우리가 이 패턴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눈에 보이는 군인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은 거죠.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카투샤에 가서 이제 군 복무를 해야 될 우리 청년이 하나 있는데 혹시 군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전쟁이 났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 나면 얘 죽었다, 뭐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믿음 생활에 성공을 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개인이나 국가의 위기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비야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위기 관리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는 기도,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에 주는 나의 힘과 노래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의지해야죠.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이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고 나의 능력이 되셨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건 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이게 현실 상황에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죠.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위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다가 이기긴 이겼는데 문제는 결국에 가서 나중에 가서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3번에 걸친 공격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갔고 성전의 보물들, 나라의 보물들을 전부 빼앗겼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에서 다니엘이 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야김이 두 번째 잡혀갔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누굽니까? 그 에스겔이 또 잡혀갔고요. 뭐 이렇게 해서 나라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지 않고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적 신분이 낮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기술자, 그러니까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인들은 다 데려갔어요. 다 끌고 갔어요. 힘 없는 사람만 남겨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다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하는 그 이유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남한국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고 우상 숭배했고 또 악이 성행했고 불의가 판쳤습니다. 그 절정이 가장 사악했던 남한국 므낫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이렇게 개판을 칠 때 왕이 돼가지고 악한 짓을 할 때 그의 손자였던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우상들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 이후에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그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믿음이 약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면 다 알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벌하십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드디어 나라가 멸망당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힘이 약화되면 순식간에 마귀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면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유다가 망국의 길을 걸었는데 그 결과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시죠? 그발 강가에 끌려가서 거기서 집단 생활했는데 거기서 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을 그리워했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한다고 해서 구약시대처럼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좀 영적 생활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집에 불이 난다거나 병이 든다거나 뭐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비참함이 무서울 정도로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놓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심판대에 서보면 알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떻게 됐는지는 그때 가면은 다 몰아가지고 아마 된통 당할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아야 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또 하나님 왕국에 가서도 성 밖의 사람이 되어서 매달 성 안에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고 또 잎사귀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잠깐 정신 차리고 잘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멍하니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면 그거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보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의 근본 원인은 바벨론의 침공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부적인 붕괴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을 하고 이러니까 그 안에서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내적 분열이 결국 외부의 공격을 가져온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내부적으로 붕괴 상태에 있습니다. 좌우로 나뉘어서 전쟁 중입니다. 이게 뭐 총만 안 쏠 뿐이지 지금 전쟁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우파이지만은 좌쪽에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저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동성애는 죄다라고 못 받고 있는데 그건 뭐 그때 문화 상황이 어떻고 그때 뭐 상황이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이걸 합리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기초 위에 굳세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아비야가 2배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기도와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믿음의 위기 관리를 정립해 보겠습니다. 위기나 고난이나 두려움 등의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인생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멸망을 가져온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는 것은 무슨 비굴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구하는 자세, 이게 낮아짐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또 신약에서도 많습니다. 마태복음서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자세를 꼭 우리가 유지합시다. 그리고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역대하 33장입니다.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보면 나오고요. 거기 이때 그가 왕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또 그 괴롭겠습니까? 궁중에서 호의호식하다가 포로가 됐으니 그래서 그가 정신이 나가지고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게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자, 자기를 낮추었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셨다. 어떻게 했더니? 자기를 낮추고 기도를 했더니.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심에 회복이 된 거죠. 그때 므낫세가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때서야 알은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렸겠죠. 위기와 고통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출해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겸손하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답입니다. 유다의 3대 왕이 아사 왕인데요. 이 아사도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의 통치 11년째 되던 해에 이디오피아에서 100만 군대 그리고 병거 300대, 그러니까 병거 300대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중무장 탱크 300대입니다. 이걸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100만 대군하고 무쇠로 만든 탱크하고 밀고 들어왔어요. 근데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이때 유다군은 겨우 58만 명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 앞에서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그렇게 했더니 12절을 보세요. 12절에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치심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이게 인간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이 화력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갇혔을 때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면서 기도했더니 역시 문이 열려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 그 막강했던 유다 교권자들 그리고 로마가 손들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골방에서 승리하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많은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기도가 응답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철야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이 위기 때에 기도로 회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성숙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로 만족하지 말고 전진의 기회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고 새롭게 되는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링컨이 그랬던가요? 자기가 수십 년을 살아보니까
나를 가장 방해하고 나를 가장 괴롭혔던 놈이 바로 나였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 그 고백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이길 수도 없지만은 내 가정도 문제가 됩니다. 내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교회가 무너집니다. 껍데기는 유지될지 몰라도, 사람들은 모여들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힘도 없고 영적인 그런 아무것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라도가 좌익 사상으로 물들어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애국적인 곳이었습니다. 전라도가. 그런데 중간에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이용을 당해서 지금 저렇게 된 겁니다. 전남 영광은 전쟁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한 대표적인 곳입니다. 영광군 염산면 야월교회는 6.25 때 공산군과 좌익들에 의해서 성도가 65명의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때 유영석 집사는 마지막 소원이라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2가지 청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찬송 하나 부르고 죽겠습니다. 그리고서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흉기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월 교회는 불탔습니다. 그리고 이 야월 교회의 가까이에 염산면에 염산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전 교인의 3분의 2인 77명이 퇴각하지 못한 북한 공산군과 좌익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기삼도인데 그는 태극기를 만들다 발각이 되어서 누구와 함께 만들었느냐 하고 매질을 당했지만 끝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맞아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말을 했다면 그 동네 청년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 일을 3달 동안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염산교회의 노병재 집사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했습니다. 김만호 장로와 박규덕 권사 부부에게 딸이 4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수장을 당했습니다. 큰딸인 15살 옥자가 막내딸 3살 미자를 업고 끌려갔습니다. 미자가 우니까 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아저씨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 김방호 목사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를 당했고 온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천국 소망과 순교 신앙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의 각오로 나라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거저 지켜집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낮아져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고 이것을 기회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특별히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는 순교자의 각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은 악이 너무 횡행하고 거짓이 진실인 척 이렇게 외식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이런 일들 때문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순교자의 각오로 나라를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왔을 때 성경적인 대응 방안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